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환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를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최근에 들어서 가장 잘 봉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부디 평강하소서, 편안하시옵소서. 우리들 성도들의 평강과 행복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권 얌체가 싸우나 성령께서 부디 이 시간에서만이라도 안식하시고 행복하시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평강 속에서 우리도 평화와 편안함과 은혜의 축복을 꼭 받게 되는 이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물 곧 만물들 헌금으로 상징시켜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저들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만물들인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지를 않습니까? 부디 신속히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셔서 최후의 대부흥 곧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완성 그 시점에서 둘도 없는 우리의 동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들이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물 헌금 곧 만물을 전도한 인간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 머리머리 위에 안수해 주셔서 할만하시거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실질적 복과 건강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이 시간 꼭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별로 깊지 못한 초심자들은 물론이고요.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거 별로 의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길라 치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가령 병으로 아프다거나 사업이 어렵다랄지 뭔가 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자연히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병과 이 괴로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능력으로 역사시옵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인즉슨 대체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질서이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영 시원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닌데 인간 모두의 고민이며 번민의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믿고 주님의 지혜를 안 믿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 올 수 있다. 그리하여 이때는 꼭 능력의 하나님보다는 지혜 주시는 성령을 구해야만 될 텐데 싶은데도 교인들은 그냥 아는 것도 없이 오직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구하고 있고요. 약간 미신적인 마음으로부터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도는 자기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 불통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나의 생각이며 계획, 내 소원, 수십 년 혹은 평생 간직했었던 이 소원 성취, 그거 꺾으려고 들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람 내 지혜를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무지이며 교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더 큰 고통 속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혜 말입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쭉 까불다가 자기 배를 몰고 대서양 멀리까지 갔다가 그만 좌초되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표류를 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을 했고요. 너무 추워서는 어렵게 나뭇가지로 움막을 짓고 그리고 붓이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비빈다거나 그런 거 말이죠. 그래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다거나 열매를 따서 그걸 식사거리로 삶으면서 꽤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매도 늘 기도하는 소는요, 주여 지나가는 배가 날 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좀 승선하여 고향에 꼭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잡으려고 낚시를 나갔다가 그리고 실컷 자기의 움막을 바라보니까 아니 글쎄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마구 피어오르고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세게 원망을 했습니다. 홀랑 잿더미가 된 자기의 움막을 바라보면서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간신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니 글쎄 조금이라도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불씨 간수를 잘못한 자기는 생각지 않고 그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하는 백고동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글쎄 선원 몇 사람이 보드를 타고 무인도에 상륙을 했고요.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선장에게 물어봤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섬에 있는 줄 알았습니까? 선장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줄 그까짓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소? 다만 분명히 무인도인 줄 알고 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웬일일까 궁금해서 왔더니만 당신 발견한 거 아니요? 그랬다는 이야기일지다. 우리 생각의 편향성, 어줍지 않은 아주 유치성,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마음대로 잘 돼야만 은혜 받은 것이고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별로 그렇지를 않고요. 때때로 내 소원과는 영 거꾸로, 지금까지 기도 제목 삼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지혜, 내 생각, 내 소원, 그 지나치게 고집부르지 마실 것, 그런 것만 자기 마음에 꼭 고정시켜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소원 성취만을 너무 그렇게 왼통 기도에 담아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초월자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가 있거든요. 누군데 하나님을 잘 믿으시되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 그거 둘 다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튼실하고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6절 7절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헛똑똑이 올 수 있다. 그런 경우 너무 많고요. 가령 오늘은 내가 똑똑해서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영판 어리석음으로 판정이 난다거나, 지금 당장에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얼마 좀 지나보면 의 반대가 되는 경우 우리 살면서 많이 있었지를 않습니까? 사람을 대하면서 요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빠 했는데 얼마 후에 보면은 정반대의 경우로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째서? 사람의 지혜는요, 변하는 세상 것에 대한 순간적이며 임시적인 꼼수에 불과하거든요. 그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어마어마한 그의 업적 상대성 원리도 요즘 점차 수정이 되고 변질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죠. 성경 다음으로 진리라고 했었던 인간 아인슈타인의 그것마저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관원들의 지혜라 그러지요. 알콘토스,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육계에서나 종교계에서나 정치하는 그분들 중에서 말발이 센 세상의 리더들이고요. 명예랄지 부권력 등등 가진 자들이고요.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알콘토스, 본문에선 관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이르기를 그들의 지혜는 정확한 것이 아니래요. 자타가 공인하는 고매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랄지, 배움과 지혜 지식이 충만하다랄지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기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긴 시간 내에는 혹은 당장에는 칭찬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인즉슨 절대로 영원불변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럼요. 나? 자기도 실상은 제대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자기 진실을 깨닫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올 수 있다. 말하자면 나는 어리석은 피조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 여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인즉슨 별로 잘난 척 안 합니다. 자기 자랑 못합니다. 참된 성도 그런 분일수록 제대로 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어렵게 하고 세계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모조리 자기 잘난 맛에 살았었던,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했었던, 자기 자랑만 있었던 교만한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었고요. 레닌, 스탈린, 북쪽의 김씨의 아무개들, 세상에 손사래를 친 그 숭악한 독재자들이며 폭군들 모조리 자기만 똑똑하대요. 자기 말만 옳대요. 헛똑똑인 줄도 모르고 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특별히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책 겉글자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며 등장인물들 그 속에 감춰져 있고요. 또한 안타깝게서리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보통 하고 있는 생각, 편견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 모조리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혼들이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영원한 신비, 그 신비 그 지혜를 못 보고 모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불신앙의 본색인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세지말인 작금에 이르러서까지 모르고 있고요. 가장 큰 죄, 곧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관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 소원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다만 너무 감사하기스리 9절 말씀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셨다 그랬지요. 가령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적인 삶을 겪으면서 비명과 불평, 원망, 악쓰기보다는 이렇게 된 것이 확실히는 몰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요 주님의 지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고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올 수 있다. 사건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그 고통의 현재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당장 겪는 현실적인 거기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이렇게 된 것도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 보다 멀리 보다 깊이 오직 성경적 바른 믿음 안에서 미리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면면인 것이에요. 바로 그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초월자의 초월적인 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일수록 더 높이, 더 깊이, 더 멀리 알게 됩니다. 뭐 예언자 무슨 점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주어졌으므로 말미암아 하하 일이 될 텐데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좀 제발 막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일 당한다 할지라도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늘의 영권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여러분 성경 가라사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감춰져 있는 그 신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비의 그 지혜를 조금씩 터득해 나가고 있는 그것이 정력과 신앙생활이고요. 기도하는 맛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며 인간들이 똑똑하다고 해봤댔자 결코 통합적이지를 못합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내 심령의 오지랖 속에 크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조금 자기의 경험 속에 있는 자기 뇌 속에 들어있는 아주 제한적인 지혜 그것뿐이 올지다. 한번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애들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칭찬해주면 까까를 많이 사주면 엄마는 나를 엄청 사랑하는가 봐 했다가도 엄마가 자신을 야단치고 꿀밤이라도 한 대 먹여주면 엄마는 나만 미워해 확 바뀌고 맙니다. 어째서 미성숙한 애들이거든요. 그와 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보다는 자기 사랑 이기심에 몰입해 들어있는 교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컨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진노와 사랑은 하나일 수 있다. 오히려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사랑을 똑같은 의미로서 동시적인 뜻으로서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 실쭉삐쭉 안 하는 사람, 당장 힘들어도 좀 잘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거로 진짜 성도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성도다워지고 있나요? 자기 감정과 기분, 그걸 마치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악을 쓴다고 짜증을 내고 바로 옆에 남편 아내에게 마구마구 해대고 있는 감정파 기분파들은 아닙니까? 혹은 좋다고 또 헤헤헤거리면서 기분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아닙니까? 참다운 성도 말입니다. 초월자의 심판이며 재난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동시에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실족하지 않고요, 좋을 때라고 해서 너무 또 기뻐한다거나 천박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과 성령님은 불가분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을진데 그 누구도 성경적 사건과 그 진실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이다.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집니까? 사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뇌로 믿어지는 것만 성경이고 하나님인 줄로 편협되고 편향되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심,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성경적인 그 기적 역시도 오직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속에 안착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자기 개인적인 사건이랄지 남은 개별적인 생활에서 터지고 깨지고 생겨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거룩한 지혜 말입니다. 그러므로 좌우시간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면서 미성숙한 유치한 애들의 그 무엇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지고 성숙된 어른스러움의 깨달음,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오만 가지 걱정과 그 많고 길고 긴 염려 속에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런 고생의 대부분의 이유인즉슨
고생거리 자체에 있기보다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걱정은 웬 걱정?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겪고 당하는 이것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내일의 큰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을 텐데 뭘 하면서 참된 성도들인 즉슨 결코 죽을 때라도 결코 평강 그것만큼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크게 아플 때는 잠시 잠깐 눈물을 찔끔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음의 평화를 다시금 일깨우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거, 그게 올바른 신앙이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사건에 너무 치우치고 현실적 무엇이 오로지 자기 감정의 이유가 되어져서 삐쭉실쭉 좋아했다 나빴다가 화냈다가 웃었다가 자기가 애기입니까? 이제 3살 먹은 어린 애입니까? 우리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느니라고 애 좀 썼잖아요. 그러면 자라나지요. 자라났으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예수 믿자마자 당장에 그렇게 되는 것 대부분 아니고요. 따라서 왜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니 영혼이니 왜 성장을 안 되냐? 조급해할 거 없어요. 초조해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종말과 궁극적 행복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믿어버립시다. 믿어줘서 믿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다스려서 억지로 내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끝까지 믿어버려.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의지적인 믿음 말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말입니다. 불평 나오는 대신에 짜증 부리는 대신에 내가 나의 감정을 절제시키면서 내가 나의 마음을 업시키면서 고요한 음성으로 잔잔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억지로라도 과거에 좋은 것이라도 끄집어내서 감사하려고 하는 자기의 애씀으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습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령하고도 구분되어진 성도 다모의 습관으로 인해 영혼은 더욱더 잘 자라나고요. 우리의 믿음 점점 더 잘 성숙되고요. 온전한 축복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 옳지다. 여러분, 늘 평강, 언제든 평강, 진실로 평강. 자기가 애써 훈련시켜버린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나를 가르쳐 훈련시킨 학습된 평강으로 말미암아 조만간 진짜 평강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아름다운 성도로서 축복의 자녀로서 성장되어 간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만 하렵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자꾸 주워 삼키다 보면은 불평이 나올까 보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의지로 눌러 제껴내고 주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꼭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꽃피고 열매되어 실질적 현실적 축복으로 꼭 열려지고 아름다의 풍성이 우리에게 현재적 복으로서 임하게 되리라고 믿고 더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드렸던 찬송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468장 찬송입니다. 468장 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다 하지만 이걸 조금 개그맨적으로 각색을 해봅시다. 인명은 제천이 아니라 니은자 빼고 인명은 제천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실입니다. 내 아내에 의해서 남편과 아이들 모두의 운명과
행복과 명줄이 달렸다는 거 아십니까? 집에 안주인이 편안하고 기분 좋아야만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복도 그때 임합니다. 한 속으로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명제천이 아니라 임명제처다. 잊지 마십시다. 요거 요즘 실천 아니라고 제가 요새 좀 진땀 좀 뺍니다. 임명제처니까 사실이더라고요. 4절이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평화 그거 아닙니까? 가장 큰 행복 역시 평강이 아닙니까? 돈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라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삶의 평강, 편안함, 그거 외에 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들을 돌보시고 부부들 안수하옵소서. 이 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존경과 피체에 대한 넉넉한 넓음이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심과 창세기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시며 인내케 하시고 끝까지 보호 인도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가정들 자녀들 위에와 무엇보다 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